창세기 47장 7절에 10절 말씀은 바로 애굽의 왕이고 통치자 이 바로와 요셉의 첫 만남입니다. 사실 야곱과 바로는 서로가 초면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의 왕이요 통치자인 바로에게 인사를 시켜드린 겁니다. 바로는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은. 그래서 바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뜻은 큰 집, 궁전, 왕궁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대통령이 거하는 곳을 청와대, 미국 대통령이 거하는 곳은 백악관. 집은 집무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통령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바로를 알면 됩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의 정식 명칭은 애굽 19대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세티 1세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인도를 따라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 문안세를 드리러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첫인사가 야곱의 첫인사가 바로를 만나자 바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축복하겠습니까? 머리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손잡거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믿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야곱이 또다시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바로에게 와서 첫 인사를 드리는 과정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입니다. 야곱이 왜 애굽까지 왔습니까? 야곱이 살던 지역은 가나안 땅으로 흉년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자 애굽 땅에 곡식이 풍족하다는 말을 듣고 곡식을 구하려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 애굽에서 그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야곱은 감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자 자기의 상관인 바로 애굽의 통치자 왕에게로 인사드리러 갔는데 야곱의 발을 축복하느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너무나 어렵게 사는 사람이 부잣집에 도움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묻지 않은 그동안 살았던 삶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물었습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러면서 바로에게서 나올 때 다시 복을 빌어주는데 이 바로는 야곱의 이런 행동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가 얼마나 예민한 사람인지 압니까? 그 해답이 바로 요셉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요셉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요셉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을 복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해도 이 바로에게 복비는 이 순간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야곱의 억울한 삶을 복되게 만드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에 46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제가 이거 다 설명하기를 너무 짧습니다. 이거 하려면 점심 먹고 계속 해가지고 한 오후 4시쯤 되면 마칠 것 같아요. 그렇게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염소의 피를 묻혀서 짐승이 물려 죽었다고 그 요셉의 옷을 보여주며 거짓말합니다. 야곱은 요셉으로 인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들어간 집은 아주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바로 집주인 바로는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의 지위입니다. 그 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정 살림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젊은 요셉을 보니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저는 이 아내 이름이 안 났기 때문에 재미있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디녀라고. 성경에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보디녀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디발의 아내는 기니까 보디녀. 그런데 요셉에게 계속 동침하자고 요구하는데 그거하고 어느 날 집안 식구가 다 나갔을 때 요셉이 옷을 부여잡고 사정하는 겁니다. 그 요셉이 자기 옷을 벗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새 이런 죄 많이 짓습니다. 말도 아니지만 믿는 자가 이런 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죄라는 겁니다. 보디발 아내는 그 요셉의 옷을 딱 잡고 나를 간통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피하면서 이 옷을 잡아두었다고 하니까 이 남편은, 이 보디발은 아내 말을 듣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이제 그는 그 후에 어떤 사건이 났는가, 우리 성경을 볼까요? 주부 한번 보십시다. 주부에 있나 말씀 나와 있죠.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기술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디 가도 잘 돼. 어디 가도 잘 돼.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그냥 가만히 함께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함께 할까요? 나는 예배당 나오니까, 나는 목사니까. 아니요. 매 순간 매 시간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얼마나 인정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인격자입니다. 인격자는요 내게 인격을 대접한 만큼 인격으로 대접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오니까 그냥 다 해준다? 아닙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도록 제 삶을 주님 앞에서 행하려고 합니다.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갇힌 이 관원장의 꿈을 왕의 바로의 그 관원장, 요즘 말하면 장관급이에요. 꿈을 꾸고, 네. 어쨌든 죄를 짓고 이 관원장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꿈을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대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석방돼서 그의 직책이 복권되는 겁니다. 요셉은 석방되는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꼭 나를 석방시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약속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사실을 관원장은 잊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꿈은
창세기 41장 2절에 나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을 먹는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산을 보내어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적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 죄가 뭐예요?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사람의 얘기를 왕에게 해서 석방시켜 줘야 되는데 약속해 놓고 안 했다는 거죠. 왕의 얘기를 듣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어떻게 나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 듣자 바로는 적시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이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꿈의 해석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장 평안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 일은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인데 이 풍년이 굉장한 풍년이지만 흉년이 이 풍년에 이루어지는 모든 걸 다 빼앗아서 너무나 이 애굽이 비참하게 되니까 똑똑한 사람을 한 사람 세워서 풍년 때 곡식을 잘 간수했다가 그 다음엔 낭비하지 않고 잘 간수해주면 흉년 때 넉넉히 견디며 나라가 어림이 없습니다. 이 죄를 누가 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가 이거 딱 듣는 순간에 생각했습니다. 야, 이런 인물이 없구나. 창세기 40장 37절 보니까 야곱이 이 모든 것, 야곱이 아닙니다. 창세기 40장 3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은 자가 없도다. 넌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왕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니 너가 나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니라.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널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순식간에 여러분 세상에 성공해도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요 조금 전까지 죄수인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사실은 지금 바로는 바지 바로가 되겠습니다. 바지 사장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너무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고 너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이 바로가 타던 리무진, 성경에는 버금수레가 나와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수레를요 바로가 요셉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앞에 사람을 내서서 엎드려야 하고 쓰시는 겁니다. 요셉이 지나가면 엎드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감을 주어가지고 장가까지 보냅니다.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왜 그렇게 가볍게 하나요? 저는 오늘 설교 다 했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바로를 딱 축복할 때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의 고백은
요셉과 똑같은 고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반전시킵니다. 이걸 알면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전 여러분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요셉이 이 난간을 뚫은 비결은요, 오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좀 더 우리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고 애굽 땅에 풍년이 온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있습니다. 왜 모르시나요? 왜? 여러분, 이 나라 정치인이 바뀐다고 이 나라 바뀝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의 작은 집도 얼마나 우리 집이 지금 복잡합니까? 여러분 집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한 분도 죄 없이 다 험악한 세월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 우리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송교수를 갔는데, 화요일날, 또 이번 화요일날 또 갑니다. 가는데요, 가서 제가 계속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과거에 제가 갈 때는 그 정도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있습니다. 당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당신의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당신한테는 대반전이 난다. 이게 확실히 느껴진대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출애굽할 때처럼 이렇게 강팍하게 하느냐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니까요, 그냥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요, 회개하란 말을 싫어합니다. 진짜로 좋아한다면요, 여러분 회개했을 겁니다. 회개는요, 생각의 전환이 아닙니다. 삶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가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두 번 할 겁니다. 이 내용을. 또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는 제가 기도할 기회를 좀 더 드리려고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제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얼마든지. 제가 야곱만큼 험악한 세월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요셉 같은 험악한 세월도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이 나 맞추려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요셉과 야곱 같은 삶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반전시키기 때문에 바로가 성경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여기에 요셉이 왔다는, 야곱이 왔다는 거 알아요. 굶어 죽을 지경돼 가지고 왔는데, 와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보고, 야! 이거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딱, 죄송합니다, 이런 편이에요.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순간에 내 삶의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막 바꾼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감동이요, 바로
이제 진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야. 바로가 아무리 폼 잡고 있어도 내가 복 받은 사람이야. 이미 야곱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야곱이 어떤 복을 받고 남은 생을 끝냈는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이 사건이 있기 전과 있고 나서 반전된 두 가지 사건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엄청 기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했습니까? 그동안에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요. 요셉이 통곡하고 울고 앉아있다면 감옥 가서 또 형들 생각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하면요. 어떻게 그 감옥에서요 간수가 그에게 일 다 맡기겠습니까? 들어가서 막 기쁘게 막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니까요.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들어나?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바로 대사본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영혼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어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허물게 본되기를 원하라. 너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 하셔요. 우리는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내가 너무 창피한데 좀 고백 하나 해야 되겠어. 처음에 주보를 만들어 보니까요, 글자가 하나 틀렸어. 한 개 틀렸어. 그래가 주보 만든 걸 다 버렸어. 그리고 또 주보를 또 만들었어. 만드는데 보니까 구약 몇 쪽 그게 틀렸어. 요걸 한번 바꾸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틀리면 안 된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완벽하게 하나님께 향해 살아야지. 그래서 바꾸고 그래서 오늘 주보를 3판을 인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요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요 항상 기뻐한다. 쉬운 걸까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감사하는 거요? 기도 안 하는데 뭔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완전히 맡겨버리면요 일단 문제 해결은 끝나고요 내 마음의 생각이요 싹 정리됩니다. 이번에 기도하러 오신 분이 저녁 기도 마치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몸이 쑤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몸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이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몸도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을 진짜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랬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서 아픔이 있고 진짜 그러면 치료받아야죠. 그런데 자꾸 피곤해 온다. 아닙니다. 기도로 물리치세요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기도로 물리치고 기도 끝나고 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왜 기도로 못 다스립니까? 여러분, 기도로 다스립니까? 몸 안 좋다. 여러분, 몸 안 좋다는데 기도하지 않고, 물론 병원도 가야 되고 다 해야 되죠. 저는 그걸요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의외로 기도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특징이요, 보디니와 보디발의 아내하고 아무도 없는데 조금 뭐 살짝 바람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어떻게 이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예배도요, 오늘 이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드려지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마음과 생각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딱 앉으니까요, 여기 인도할 때가 느낌 달라요. 앉으니까요, 찬송 부르면서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보고 하나님이 내 지금 예배를 보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제 삶의 미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 운명입니다. 내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 다 못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가 된 겁니다. 십자가 사의 강도 보십시오. 평생 강도로 살았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너 올라와 함께 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엄청난, 이걸 영접하지 않고 지금 관망하고 있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 믿음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여러분, 하나가 됐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형들에 대한 원망 가슴에 맺힐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눈치껏 보면서, 주인 눈치 본 게 아니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앞입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요즘에 굉장히 와닿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고 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왜 그걸 모르시나요? 그냥 우리가 목걸이에 십자가 걸린 것처럼 간망합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게 주님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이 아니고 자식이 잘 되고 좋겠죠. 남편이 잘 되고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운명이십니다. 너 문제는 너가 살았던 잘못된 삶을 전부 다 내가 정리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대. 이제는 너가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너의 삶을 내가 살아도록 맡겨바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왔지 않냐는 겁니다. 어제 제가 청주 아가페교회에서 권사 장로님 임직한데 참여해서 이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만나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랬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래요. 목사님,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전 내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르면 끝나는데 그게 여러분 가족들의 운명입니다. 그게 내 운명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는요, 극히 제한된 우리의 선택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은 130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야곱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가 바로 그 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복강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 야복강에서 이름이 야곱의 시세를 바뀌면서도 그는 그 뒤로 조금 환경이 나아지니까요, 사람이 싹 어떻게 됐어요? 똑같았어요? 변했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요, 요셉을 사랑한 게 요셉을 고통스럽게만,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요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12아들 가운데 요즘에는 뭐 칼라를 엮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칼라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조각조각을 다 색깔을 물들게 해가지고 이걸 기워야 되는데 요셉만큼은 특별하게 해줬습니다. 그게 특별합니까? 요셉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아니요. 야곱의 역할은 실패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요셉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또 하나님 방법으로 요셉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다 맡기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반전된 이 야곱에 들어가면서 바로 여기 복을 빌었다. 야, 여러분 간단한 사건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여러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빌어주면 저 사람에게 그 복이 간다. 상대가 받든 안 받든 건 상대의 믿음이지만 바로가 이것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건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겨우 살지 말고요, 풍성히 사십시오. 여러분 허덕거리며 살지 말고요, 전전긍긍 살지 말고요, 맡기십시오.